아마 어제 또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들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조금 받지 마시고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1년에 두 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명절인 왜 있는 것일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정도 결론을 내봤어요. 첫 번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발견하고 확인하는 날이다. 사정과 처지가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지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명절이 되면 모든 형제자매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날, 그날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날, 정체성을 확인하고 마음속에 다시금 다짐하는 날, 이날이 아마도 명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특별한 윷놀이판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보면 다 똑같은 윷놀이판 같아도 특별한 게 있어요. 어떤 한 구간에 전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 전도라고 하는 칸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달지 않은 말이 있을 때 하나 업어줘요. 그래서 두 동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지나쳐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윷놀이 하다 보면 백도가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이제 백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도 말고 또 다른 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마나도예요. 하나마나라고 쓴 그 윷이 뒤집어지면 이제 하나마나 법칙이 적용되는데 원상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아들, 저희 아내랑 셋이서 윷놀이를 하는데 제가 앞서가던 저희 아내 두 동을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한 번 더 던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던졌는데 뭐가 나오고 던졌는데 또 뭐가 나오고 던졌는데 또 윷이 나와요. 와, 윷이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마나 도가 나왔어. 그러면 다 잡은 것까지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하는 윷놀이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윷놀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천국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꼭 전도해서 천국 가자. 절대 지옥은 가지 말자.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걸음 더 앞서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짱 도루묵 하나만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런 의미를
그 윷놀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시작. 명절을 통해서 또 이 안식일인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명절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명절은 그 명절을 사람들이 정합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명절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을 누가 정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명절을 아예 정해주시고 그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단순히 육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재현하고 다시금 기념하는 날, 바로 그것이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시면서 명절은 무엇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하는 날이래요. 오늘 저는 그래서 명절날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식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 들어보셨죠? 안식 아시죠? 담임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니까 안다고 대답 안 하는 거죠? 다 아마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식이 뭐냐? 안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 뭐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일을 그치는 것, 멈추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쉬는 것을 생각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안식, 그치는 것이 안식이래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쉬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쉬는 게 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밧인데 사밧은 레스트가 아니에요. 사밧은 영어로 번역할 때 스탑입니다. 멈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멈추라는 겁니다. 이것도 멈춰라, 저것도 멈춰라, 이렇게 해오던 것도 그쳐라, 저렇게 해오던 것도 그쳐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법에 보면 멈추고 그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항공사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 비행기 운항을 멈춥니다. 텔아비브 공항은 그 공항 근무를 안식일 날에는 멈춥니다. 호텔에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묵었을 때에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래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엘리베이터를 잡아 탔어요. 그랬는데 참 놀랍게도요, 10층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누르지 않았는데 매 층마다 서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래요. 버튼 누르는 것도 멈춰야 된대요. 그래서 버튼 안 누르고도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갈 수 있게끔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 위로 올라가서 또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불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잠자려고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는 타이머가 집집마다 다 있다고 그럽니다. 또 밥을 해먹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불을 켜는 겁니다. 밥을 해먹기 위해서 불 켜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냄비를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불이 켜져서 음식이 조리되고, 그리고 알아서 불이 꺼지는 그런 가스 오븐 레인지가 아주 인기리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중간기에 마카비아 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참 놀랍게도 이 마카비아 왕조의 군대들은, 그 군인들은 안식일 날 싸우는 것도 멈춥니다. 적군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올 때에 싸우는 것을 멈추고 차라리 적군의 칼에 죽겠다, 그리고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안식의 근본 정신은 멈추는 겁니다. 단지 행동을 멈추는 것으로만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 그 열심만큼은 아마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 멈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단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만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멈추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래요. 그동안 해오던 일도 멈춰야 되지만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왔던 말도 멈추고, 나의 생각도 멈추고, 나의 감정도 멈추고, 나의 느낌도 멈추는 겁니다. 혹시 어제 가족들이랑 윷놀이 하면서 돈 내기 하셨는가요? 따셨습니까? 잃으셨습니까? 잃으신 분들은 아마 속 좀 썩을 거예요. 잘난 척 하면서 이겨먹으면서 돈까지 따가면 얼마나 미워요. 마음속에 어쩌면 우리 속에 미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안식일 날은 멈추라는 거예요. 남을 싫어하는 마음도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을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나의 가치관도 멈추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방식, 나의 마음가짐,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월차를 냈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월차 낸 게 아니고 월차를 내서 써야 되니까 월차를 냈습니다. 뭐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식입니까? 일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자면 그건 안식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던 방식대로 생각했을 테고 말했을 테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만 하지 않는다고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멈출 때 그것이 비로소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시작. 오늘 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멈추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멈춰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 나라에 가보면 참 황량해요. 모든 것이 척박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돌산이고 흑산입니다. 그런 나라가 뭐가 경치가 아름다울까 싶은데 제가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타지키스탄 누렉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인데, 그런데 그 산골 마을 가서 야, 여기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도 아름답지만 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저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려온 물이 모여서 호수를 이루어요. 그 호수 색깔이 에메랄드 빛입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워요? 안 가봐서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기회 되면 언제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 파송했던 현지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재요.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이 마을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모두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재요. 그래서 그러자. 그리고는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산이 험한지 몰라. 서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급해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는데 그 꼬불꼬불한 길이 사람이 다녔던 길이 아니라 염소들이 다닌 길이에요. 그 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올라가기보다는 막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아, 잠깐만 멈추라고. 그리고는 잠깐 쉬었습니다. 쉬면서 일어나서 둘러봤는데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산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멈추지 않고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어요. 멈추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지를 못해요. 멈추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베스트셀러. 혹시 여기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고 좋아가지고 몇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여러 권 사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줬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의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쓴대요. 잠깐 서 있다가 그리고 또 달려간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냥 달려가지 않고 왜 잠깐 머물렀다 가냐고. 그럼 인디언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못 따라올까봐,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멈춰야 볼 수 있고, 멈춰야 알 수 있고, 멈춰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추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된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아마 정부의 고위직 그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랑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할 일을 앞두고 내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뛰어왔나? 멈추지 않고 왜 이렇게 달려왔나? 그러면서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달려왔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못 산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퇴임을 앞두고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멈추고 계십니까? 주님이 멈추라 한 날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 속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은 가인과 같아진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멈추지 않고 달렸답니다. 그랬을 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답니다. 노 땅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시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는 땅, 유리하는 땅, 불행한 땅, 이런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니 하나님 앞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 방황하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황하지 않으려면, 유리하지 않으려면 멈추랍니다. 그것이 안식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아마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실 텐데 뭘 하시고 싶으실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3월달 중순쯤 됐는데 전교생이 퇴수회를 간대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전교생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퇴수회를 간대요. 그런데 그 퇴수회가 뭔지를 저는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퇴수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추는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뭔데요? 우리 학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멈추고 물러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는 그 일을 시작해 가는 것이, 그것이 퇴수회라는 거예요. 전교생이 퇴수회 기간이면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 가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영성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죠. 그리고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 창조와는 다른 안식을 7일째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셨죠?
아니, 그러면 좀 그렇다고 고개를 좀 끄덕여 봐요.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조가 마쳐지는 날은 6일째입니까? 7일째입니까? 7일째예요. 7일째 창조를 마치셨는데 그 마지막 창조의 과정 마무리가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와 안식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마지막 7일째 안식으로 완성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의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6일째가 아니라 7일째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되려면 안식으로 끝이 나야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하라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안식하라 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명절날인데도 오늘 왜 나오셨죠? 대답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안식하는 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래요. 창조의 마지막 안식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래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안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마무리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40년인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만들어 가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막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멈춰 내 앞으로 나와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는 건물로서만 성막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정말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를 엄청 받은 것 같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창조의 계획이 바로 그거야 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갑니다. 그러면 금세 흐지부지 은혜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엄청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것 같은데 금세 받은 은혜가 어디로 온지 사라져 버린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또 원위치로 돌아오고 또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대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우리가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대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대요. 절대로 원위치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안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을 키우셨어요. 저는 매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비유들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가 검은 보자기를 펼치고는 물을 주셔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콩나물 시루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럼 밑에 다라이를 이렇게 받쳐놨는데 다라이로 다 밑에 물이 빠져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저 밑으로 빠질 물을 못하러 또 주나?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물을 주면요, 언젠가 그 검은 보자기를 탁 벗겼을 때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분명히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아마 다 빠져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원위치로 간 것 같고 다시 원위치로 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있고 심령이 커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콩나물 자라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안식이 뭐냐, 이거를 3가지 영어 단어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스타트.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신다. 그로우. 이 앞에 글자를 따니까요, 참 재미납니다. SSG. 지금 아시는 분은 웃고 모르는 분은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SSG가 뭔지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쓱 성전되게 하시고 쓱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래요. 그러므로 거룩한 명절, 복된 명절, 이 거룩한 안식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쓱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